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의 회방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던 유다 사람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뜻밖에도 이번에 위기는 외부의 위기가 아닌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참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문제가 다소 해결되자마자 귀한 자들의 공동체에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오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죠. 누굽니까?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여기서 그냥 유대 사람들이라고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형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느헤미야는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몰인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동족에 대한 고리 대금업은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일이에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그렇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었다는 거죠. 뭐 가뭄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고 물자가 귀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해방되어 갖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집을 짓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군다나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기근에 대한 그 원망이 더 비참하게 보이는 것은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마치 흥부 가족들 같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이 안 되고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또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곡식이 귀한데 세금은 많아지고 곡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 돈을 구워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 가난함을 악용해 갖고서는 혹독하게 이들을 다뤘습니다. 이자를요 그냥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에 대한 담보로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다 담보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로 그것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점차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이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멘.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벌써 팔아버렸대요. 종으로 삼고 임의로 노예로 만들고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참 비참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모두가 동등한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이런 큰 갈등이 빚어졌어요. 선민 백성들은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있었던 사회적 불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벽 역사가 건설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가 위에 불평을 들은 것은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입니다. 굉장히 일이 바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정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즉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높이 두텁게 강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이런 악습을 용인한다면 성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내적인 갈등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으면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부에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요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나라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이 다툼과 갈등이 빨리 해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어요. 이 사태가 너무나도 위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 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나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성급하면은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우선 대회를 열잖아요. 그냥 민장과 귀족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다가 막 혼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다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귀족과 민장들과 분명히 따지고 그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잘 듣고 하나님께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듣고 사람들에게 듣고 다 듣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한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압제한 사람은 그들의 형제라는 말이죠. 7절 중간을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둘째, 그들은 바로 최근에 이방인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해방을 거저받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접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또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는 느헤미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빚진 자들에게서 받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부어준 돈과 양식, 포도주, 기름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먼저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것들을 다 꿔줬거든요.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순종을 맹세하죠. 온 회중은 기쁘게 아멘 하며 찬송을 합니다. 민족적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공동체와 같이 위기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 그 위기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잘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생긴 일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진실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무관심과 사랑 부족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형제의 그 가난한 그 형제의 그 어려움을 그냥 보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이자를 막 무리하게 받고, 막 자녀들을 막 노예로 삼고 막 팔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겠어요? 아마도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하고 실천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강조하고 말로만 사랑 외치고 진정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일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BBC,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 더들도어 해변에서 수영하던 한 사람이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 막 거센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우 살려주세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Help me, help me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금방이라도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 손에 손을 내밉니다. 손에 손을 내밀어 갖고 인간띠를 만들어요. 이 모습이 촬영된 영상 속에서 이들은 거센 파도를 뚫고 서로 손을 꼭 잡으니까 서로를 의지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이 맨 앞장선 사람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런 다친 데 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랑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 뻗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형제를, 자매를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전제되어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암담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열된 곳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분쟁이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넘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